신명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기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 아침까지 두지 않을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의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속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의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주상을 세우지 말라. 신명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또 이스라엘이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도 1년 중에 이렇게 중요한 절기들이 있죠. 특별히 이 설날 또 대보름이 있고 또 한식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초파일이 있고 그리고 단오가 있고 또 유두라고 하는 게 있고 백중 또 이제 가을로 가면 추석이 있고 동지가 있고 이런 명절들이 이런 절기와도 약간 이제 그런 의미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나 이 우리나라가 갖는 이 명절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갖는 절기는 좀 본질적으로 좀 달라요. 근데 이 우리나라의 이 명절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농경생활과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농경생활의 어떤 패턴들이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고 뭘 가꾸고 또 추수가 없는 기간 농번기 때에는 어떤 이제 쉬면서 어떤 놀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이제 절기 안에 또 명절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매달마다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농경 생활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리가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그런 명절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림으로 넣었는데 몇 가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간,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간과 그 날짜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태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양력, 우리가 계산하는 이 날짜 계산법 조금 달라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유월절이 있잖아요. 유월절은 성경에서는 1월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비벌이라고 그러죠. 아비벌은 그 해 첫 번째 해를 상징하죠. 첫 번째 해. 이제 이게 가나안식으로는 아비벌이고 바벨론식으로 이걸 부르면 니산월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그런 걸 몇 가지로 이렇게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보고 있는 이 절기 중에 첫 번째 유월절 절기는 원래는 1월이에요. 그들이 지키는 것도 1월부터 1월에 유월절을 지켜요. 약간 우리는 이제 봄에 유월절인 개념인 거죠. 지금이 3, 4월이니까.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내왔죠. 14일이 지났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무교절도 3, 4월 안에 포함되어 있고 초실절까지.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지키는 이 봄 계절에 이 세 가지 절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3, 4월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추수가 또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초막절까지는 이제 가면 갈수록 가을, 그래서 그때 이제 수확이 나타나는 그런 계절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와 이제 계절이 조금 다르니까 시간적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정리된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서 우리가 지금 현재 3, 4월에는 그들은 지금 몇 월이고 또 그때는 뭘 지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 기록된 절기는 이제 몇 가지 절기가 있지만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유월절. 이 유월절은 항상 무교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초실절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하나로 보는 견해도 있고 그냥 유월절 하나만 이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유월절과 또 무교절 이야기가 나오죠. 8절까지. 그리고 77절에 대해서 이 77절은 나팔절이라고도 불러요. 9월, 10월에 해당돼 있어요. 7월 1일부터 2일 나팔절을 지키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있어요. 그 초막절 전에 뭐가 있냐면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7월 10일. 7월 10일에 속죄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우리는 이제 9월, 10월에 해당되는 동절기가 들어가는 계절인 거죠. 그때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절기 때 모든 성인 남성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성인 남성이라고 하니까 남자들만 절기를 지키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내 안에 거하는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그 절기를 다 함께 동일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남자라고 하니까 대표성을 갖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고 하니까 우리 장막, 집 근처 뭐 이런 데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 후에는 이게 이제 성전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매년마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요. 그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왔겠어요. 수십만, 수천만, 그 인구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까 막 시끌시끌 북적북적 엄청났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절기를 지키러
순례한다, 순례하는 이 절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순례의 절기. 그래서 순례절기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 각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절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이 절기가 어떻게 신약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제공하는, 성경이 제공하는 것을 토대로 이제 그런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1절부터 볼게요. 1절. 신명기 16장 1절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기 아비벌은 몇 월이라고요? 1월이라고 그랬죠. 1월. 그래서 아비벌은 이제 가나안식 이름이고 바벨론식으로는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 아비벌은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는 3, 4월, 지금 이 계절에, 지금 이 시즌에 해당되죠. 이 아비벌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유월절 사건이 있었다고요. 유월절 사건. 출애굽하기 전 유월절 사건이 이 시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당시 계절이 지금 그쪽은 지금 이제 아직 추운 계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절을 삼아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고, 광야에서 그 추운 광야를 또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지 않았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겠어요. 네. 자, 이 아비벌의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 자, 출애굽 12장 18절에 의하면 이 아비벌이 14일에 유월절을 보내고, 그러니까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요.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0일에 3일 전이죠. 1월 10일 날 이 어린 양을 구별해요. 흠이 없는 거룩하게 구별된 어린 양을 준비해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모습을 가족들이 함께, 자녀들과 함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인원수에 맞게 또 이 양을 준비하도록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수에 맞게 가족을 준비하니까 이 양을 준비해 올 때 그 양이 나를 위해서 이 양이 죽는다는 개념이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각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준비된 양을 보면서 이 양은 나를 위해 대신 제물로 바칠 양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양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4일 날 그 양을 14일 해질 무렵에, 밤이 아침에 잡아도 안 돼요. 오후에 잡아도 안 돼요. 해질 무렵에 그 양을 잡아요. 그리고서 그 양을 잡은 그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와 문방에 발라요. 그리고 그 임방이죠, 임방.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그리고 그 양을 잡은 그 양을 이제 그날 저녁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식 그 하루의 개념이 해질 무렵까지가 그날 14일이 되고, 해가 진 이후부터가 15일이 돼요. 우리는 24시간 개념으로 12시부터 12시까지를 하루로 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침 해 뜨면서부터 해 질 때까지를 하루로 봐요. 그러면 해 지면 그 다음 날이 또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 해가 뜨면, 이게 이제 창조 때 개념, 하나님의 창조 그 사역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죽음,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신 날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을 막으려고 할 때, 그래서 결국에는 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잖아요. 자, 여기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2절. 출애굽기 12장 2절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원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유월절 제물을 14일 저녁부터 준비해서 15일에 그걸 먹죠. 그러니까 15일 저녁에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밤을 새우고 아침이 오기 전까지 그 고기를 다 먹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양을 잡을 때 인원수가 너무 적으면 한두 명밖에 없는데 막 2마리, 3마리 잡으면 돼요, 안 돼요?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 먹고 이걸 다 불태워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양을 계산해서 만약에 2-3사람이 있으면 1마리 반 잡든 뭐 1마리 잡든 뭐 약간 이제 치킨 뭐 이런 느낌처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자기 이 가족 수에 맞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문설주 들어가는 문의 기둥이죠. 그리고 임방, 이걸 발라야만 그날 저녁에 피에 그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발라진 피를 보고 지나간다. 그래서 6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발라야만 죽음으로부터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그 고기가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에요? 피가 중심이에요. 6월절은 반드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그 죽음으로부터 지나간다, 구원받는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6월절은 곧 누구를 상징해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과 살과 피를 다 흘려 이 땅에 그 그리스도 예수를, 그 피를 바른 자들마다, 그 피를 입은 자들마다, 피의 옷을 입은 자들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죄사함과 대속의 은혜,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상징, 예표적으로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단순히 절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나라는
이 명절 때마다 항상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냐면 이 그 농사 문화이기 때문에 풍요, 어떤 그 번영 이런 게 항상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명절 토속 신앙은 항상 미신적인 그런 요소들이 담겨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조상신이 어떻고 또 뭐 농사의 어떤 풍요의 신이 어떻고,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긴, 가나안 족속들이 그러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과 연결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토속 신앙은 항상 미신적인 내용으로 연결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너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내가 어떠한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우리가 대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그럴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어린 양의 죽으심과 대속과 그 영생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은 항상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죄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 다시는 이제는 그 생명을 잃지 않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이 유월절과 연결해서 살펴보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자, 여기 무교절은 이제 14일 저녁, 이제 하루가 지나면 15일, 14일 밤부터가 15일인 거예요. 그래서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이제 지키게 됩니다. 자, 2절 볼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다는 건 뭘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떡,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교병은,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의 그 종살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몇 가지가, 앞으로 이제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한 그 고난과 뿐만 아니라 이들을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대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구원하기 위해 당하신 순환을 기억하게 되는 그 의미가 이 무교병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그러니까 순수한 빵을 먹어라. 누룩은 뭐 어떤 뭐 그런 의미가 담고 있고, 누룩은 뭐 번지게 하고, 누룩은 어떤 이런 의미도 있어요.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죄를 상징하는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나 누룩은 항상 고난을 상징하는, 고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그 길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고난들이 너희 앞에 있는지 아느냐? 그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그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다. 친히 담당하셨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지 않으면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누룩과 관련된 말씀은
항상 무엇과 연결돼요? 자, 4절 볼게요. 4절 시작.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죠. 죄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건 누룩이 들어갔다는 건 누룩이 있다는 건 그만큼 이 가식적인 어떤 그런 위선적인 그런 그들의 신앙 모습을 보여주는 그걸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것은 종교적인 위선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뭐가 임한다고요? 고난이 찾아오는. 그래서 이 무교병은 항상 고난의 빵이에요. 고난의 빵.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종살이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빵, 고난의 계절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이 온 땅에 퍼지지 않도록 더군다나 매년 반복되는 이 절기들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과 거룩함과 충성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지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바로 뭐예요? 77절이 돼요. 자, 여기 자,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77절은 이제 앞서 이제 초실절이 있어요. 원래는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은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아까 보시죠? 그림에 어디 갔지? 그림에 보시면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뭐가요? 뭐가요?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 보이시죠? 네. 초실절이 유월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 유월절을 지냈어요. 유월절을 지나고 이제 7일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찾아오는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일요일. 그 일요일이 초실절을 지내게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보세요.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요? 일요일 하면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해요? 일요일. 그죠.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럼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래 성경으로 창조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은 토요일이에요. 왜 우리가 그럼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일요일날. 부활절 때문에 그래요.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부활과 연결되는 거예요.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개념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토요일 날 예배 드리죠? 안 그랬으면. 근데 왜 안식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요일로 예배를 드리냐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77절이 초실절이 너무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게 이제 77절이에요. 자, 77절 보면 앞서 초실절에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네? 초실절에 첫 열매, 보리를 이때 농사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의 첫 익은 곡식을 잘라서 소제로 하나님 앞에 이 보리를 드려요.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7주를 지내요. 7주. 그러면 7주니까 일주일은 7일이고 77에 49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인 50일째. 50일째에 절기 이 77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6월절 지냈어요. 6월절 지내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보내요. 무교절 보낸 지 그 다음 주에 초실절을 보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초실절을 지난 50일이 지난 다음에 뭐가 와요? 77절이 오는 거예요. 77절이. 네. 그래서 여기 날짜를 한번 보세요. 여기. 그래서 여기 성서력에 보면은 1월 14일이 6월절이죠. 그리고 무교절이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 다음에 6월절 이후에 이제 초실절을 보내는 거예요. 6월절 후 첫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14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14일이 만약에 올해 14일로 따지면 이 참 날짜를 그래서 항상 만약에 올해 14일로 따지면 1월 14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럼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15일 날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첫 안식일 날이니까 15일 날 뭘 보내요? 초실절을 지내요.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며칠? 50일, 49일을 지난 다음 그렇죠. 77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라고요? 3월 6일이 되는 거예요. 3월 6일. 그죠? 우리는 경칩이네요, 이때가. 자, 3월 6일 날 초실절을 77절을 보내게 돼요. 자, 9절 말씀 봤죠? 우리 읽었죠? 9절. 네, 읽었어요. 자, 이 77절이 우리가 어떤 개념이 이 안에 담겨 있냐면 이때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오순절. 이날은 보리와 밀 추수를 마치고 곡식의 이 보리 밀의 추수를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77절은 봄에 농사 지은 것에 대한 마지막 축제와도 같아요. 초실절은 보리의 첫 익은 곡식을 드리고 그리고 50일 후에 이제 보리, 밀 모든 곡식들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려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이 기간을 마치 축제인 것처럼 마지막 축제로 봄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또 감격과 그 모든 감사로 예배를 드린 절기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출애굽기 3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22절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맥추 보리죠.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 그 추수를 마치고 밀도 포함돼요.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함께 이제 77절, 오순절 뭐 이걸 이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절기들이 농사를 짓고 수확에 대한 은혜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 77절도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그러나 이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보다 77절이 갖는 의미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77절은 제가 오순절이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오순절이라고 이걸 이렇게 이해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이 77절이에요. 그리고 이 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선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문서를 봐라. 이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해 준다는 거예요. 선언.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줄게. 이걸 공식적으로 선언한 날이 바로 이 77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77절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임재하신 임재하신 곳에서 십계명을 받았다면 이제 불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이 뭐가 임해요? 오순절 다락방에 그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불 같은 혀 같은 불의 혀 같은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그걸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한테 불 가운데 받았던 그 하나님의 율법,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실절에 이 앞서 초실절에는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머무실 후에 승천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승천하신 이후 10일이 지난 다음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을 무슨 절로 본다고요? 오순절로 보는 견해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이제는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시대 모세 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만 한정되었다면 이 이스라엘이 이제 사도행전 성령 강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온 열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들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개념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7절은 신약의 오순절을 예표하는 그림자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은 뭘 갖고 와요? 항상 성령님은요 그냥 은사만 갖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곧 뭐예요? 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그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쓰여진 말씀이라면 이제 새 율법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율법이 우리 심령,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강림, 오순절, 77절이 담겨있는 중요한 말씀이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장막절,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13절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7일 동안 또한 초막절을 지키죠. 자꾸 7일 나오죠. 7일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7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맥축절과 이 77절하고 마찬가지로 소출을 거두어 들인 다음 이를 감사하며 또 지내는 절기 7일 동안 지내게 되죠. 이 시기가 7월 15일 양력으로는 9월 10월에 해당돼요. 그래서 9월 10월에 항상 우리는 뭐가 있어요? 곡식과 열매를 거둬들이는 시기. 우리나라 명절로는 추석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로는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근데 사실 추수감사절과 이 초막절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초막절은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제가 전에 한번 넌지시 얘기하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항상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럼 추수감사절은 원래 성경에서 기록된 절기가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이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막 그 기간 동안 핍박과 그 고난을 피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제 피해 가죠. 그 청교도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처음으로 정착해서 그때 이 수확해서 얻은 이 수확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놓고 기도하고 또 제물로 이게 예배드리던 그때가 이 추수감사절기의 시작이에요. 그게 이제 계속 이어져 내려오던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미국 장로교회의 어떤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과 초막절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물론 초막절도 곡물을 타작하고 수확한 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 하지만 이 절기는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절기는 항상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 애굽을 떠날 때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초막에 거주하게 한 때. 근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그러니까 초막절은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한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네. 뽑았어? 그래서 몰라. 자, 그리고 결국 그냥 예배 드리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초막절은 그러니까 천막을 쳐놓고 사는 거예요. 천막을 쳐놓고. 그러니까 천막을 쳐놓고 그들이 정착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 그리고 그 종살이 하던 그때 거기서 탈출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들을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뭐 곡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단순히 수확을 거두어들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뛰어넘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심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담긴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초막절은 장막을 치고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장막,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텐트 치고 광야에서.
그러면 이 장막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겠어요? 아, 내가 사는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이래요. 내가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아, 여기가 내 집이지. 아니요.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어디가 우리의 진짜 집이에요? 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우리의 집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집도 우리가 살긴 살아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처소는 저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고 있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고 기억하라고 해주신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다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 집은 이 집이 아니라 내 영원한 집은 하나님 나라 처소가 나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절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절기들을 다 지키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절기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붙들고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그 영원한 나라 처소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또한 마지막으로 항상 이 절기 지낼 때 개인의 절기로 지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세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또 그 안에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절기에 참여해요. 왜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 그 안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절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기억하고 또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온전하게 세워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